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입니다. 구약성경 820면입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의 기도는 다양한 기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 다양한 모델 가운데 내가 처한 상황, 이 상황을 바꿔주옵소서, 혹은 내 대적자들이 있으니 이 대적자들을 이기게 하옵소서, 없이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모델도 있지만, 오늘 시편의 기도는 이 주변의 상황보다는 내 내면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오면 움츠러드는 사람도 있고,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며 외치는 사람도 있죠. 오늘 시편은 이 후자에 속하는 시편입니다. 즉, 하나님께 부르짖되 스스로 내 자신을 다스리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외치며 시가 시작이 됩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선교단체에서 선교훈련을 받을 때 그 대표이신 선교사님이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하며 앞절을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그러면 이 후렴 9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또 선창을 할 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그러면 회중들이 누가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외쳤습니다. 이게 선창을 하고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외치면 이 힘들이 막 생겨납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내가 힘을 갖겠습니다, 힘을 내겠습니다. 이 시편이 언제 어떻게 쓰여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시편이 예배 시간에, 즉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선창자, 즉 앞에서 누가 이거 외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후렴을 따라서 하던 시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시편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내 능력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함께 외쳤던 시입니다. 즉 이 시에서 가장 강조점은 내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우리 자신이 바뀌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내 자신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사실 이 시편 기자가 맞이한 상황은 두 가지처럼 보입니다. 2절과 3절에 나오듯이 악인들이 내 주변에서 죽이려 하고 원수들이 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이 한두 명이 모인 것이 아니라 군대가 나를 대적하고 라고 하는데 즉 집단화된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엄습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주변에 있는 수많은 적이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군대와 같은 상황, 그 반면에 나는 홀로 남겨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주눅 들고 어려운 것 그리고 두려움이 몸습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 보면 3절의 후반부를 보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하며 전쟁이 일어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능력이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시고 빛이 되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이미 내 자신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주변의 상황이 똑같이 벌어졌으나 지금 군대가 몰려오고 전쟁이 난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태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 바뀐 겁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내가 바뀌고 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분명히 부족하고 힘들어서 주님을 찾았는데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금 이 시편의 고백도 동일합니다. 주변에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빛이시고 구원의 능력이 되시니 내가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베드로도 사실 이런 고백을 똑같이 합니다. 베드로가 복음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사실 무고죄에 가깝습니다.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으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때 감옥에 있을 때 사실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 그 상황은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집행되는 사형 집행이 되거나 태형의 엄청난 고통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것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는 것. 아마 어떤 찬양을 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의 찬양과 지금의 찬양은 다르지만 평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바로 그런 찬양을 하면서 밤새도록 지내지 않았을까? 밤낮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함이라. 이 상황이 바뀌도록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상황이 괜찮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찬양을 하자 감옥이 열리고 모든 주변의 상황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고백처럼 시편 기자는 이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군대와 원수들이 친칠지라도 내가 두렵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 고백하는 말은 이런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기도자는 내 상황을 고백하면서 이 상황을 극복하고 있는데 변한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변의 상황 변화시켜 주옵소서. 원수들을 꺾으시옵소서. 이 원수에 대한 얘기, 대적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바꿔주십시오. 주님 품에 있겠습니다. 주의 장막에 있겠습니다. 그러니 내 둘러싼 원수 위에 들리게 하옵소서. 지금 원수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제가 그렇게 변하겠습니다. 라는 놀라운 기도의 특징입니다. 물론 시편에 여러 기도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때로는 원수를 치시옵소서, 그들을 꺾으시옵소서 라는 기도도 있지만 오늘 시편 유달리 27편은 그런 원수들을 꺾어달라, 주변 상황을 바꿔달라가 아니라 나를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도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변을 막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바뀌지 않으면 낙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 자신이 바뀌어서 하나님과 함께함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면 담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서 상황을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함을 구했던 기자가 7절에서 9절까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 철저하게 이 시편 기자 이 다윗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여기서 부르짖을 때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말인데요. 헬라어 카라는 즐거움, 기쁨이라는 말이지만 히브리어 카라는 내가 주님께 부르짖다, 외치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께 부르짖고 외치면 그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내가 외칠 때 하나님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는 것처럼 내 마음을 수용해 주셔서 주님께서 들으시면 내가 힘을 내겠나이다. 그래서 마치 자신에게도 명령어처럼 외칩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1번이나 이렇게 부르짖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내가 주의 얼굴을 찾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얼굴을 찾다라는 것이 시제로 따지면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라는 것은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주의 얼굴을 찾는데 내가 한 번 찾고 말고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내가 끊임없이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찾으니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라는 고백의 기도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간절히 기도했는가? 그럴 일이 없지만 이런 고백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사실 부모가 자녀를 버린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때로는 부모조차 나를 포기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도를 가르치셔서 원수를 생각하셔서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면 원수들이 어떻게 한들 내가 상관이 없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찬양으로 끝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래서 이 시편의 아주 독특한 특징은 주변에 있는 원수들이나 대적자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붙들려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그 얼굴 빛으로 향하여 비추시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고백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변의 상황 바꿔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바뀌지 않으면 종종 낙담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지 않은가 보다. 근데 거꾸로 보면 주변의 상황을 바꾸는 것보다 내 자신 바꾸는 것이 때로는 훨씬 더 빠르고 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냥 두려워 떨고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렇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무섭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반대로 당당해지고 강인해지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 이 원수와 대적자들이 당황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듯이 나를 평탄케 하옵소서, 나를 들어 올려주옵소서. 그 대적들 앞에서, 원수들 앞에서 그렇게 하시면 내가 그렇게 살겠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주님께 붙들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자신이 변할 때 주변의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변의 상황을 달리 바라보고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힘주시니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는 상황들, 변하지 않는 상황들 때문에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태도가 변하고 우리의 시선, 생각이 변화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는, 무서워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내 힘이시고 능력이 되시고 생명으로 이끄시면 내가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동일한 고백 가운데 강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돌보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상황이 그대로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날개를 달아서 모든 상황을 달리 보고 내려다볼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높이 들으셔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을 새롭게 바라보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킬 때 하나님, 제가 그 힘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주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